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마스코트 그녀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아주 엉터리라면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북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는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얼마나 거북하실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찬송가 211장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많은 교회에서 이걸 헌금송으로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래서 항상 향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들은 것으로 우리 머리에 각인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막달라 마리아인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복음의 마스코트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보면 뭐가 있죠? 마스코트, 호돌이라는 게 있죠. 또 북경 올림픽은 뭐로 돼 있었습니까? 탄다곰인가? 그래서 마스코트라는 것은 그 행사, 그것의 내용을 대표하는 그것을 마스코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다른 사람, 사도들도 아니고 바로 이 여자가 복음 전해지는 곳의 마스코트라고 이렇게 지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될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다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한 일이 반드시 생각나야 되는데 과연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여자가 기억되어야 된다는 말씀은요, 그 여자가 복음의 아주 기초석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이 여자가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칭찬하는 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은요, 사전에 그 여자에게 그런 일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바로 그날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예수님은 다 행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죽는 것도 아무 데서나 죽음을 당하면 안 돼요. 꼭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그분이 죽으셔야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날 죽으시는데 6월절 어린 양 어떤 절차로 죽어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을 보면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 음력 정월달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월 10일날 취해서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해질적, 그러니까 1월 15일 시작될 때 저녁에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닷새 전날에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간택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다 있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26장 10절 보면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참 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을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6월절 닷새 전에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여자가 나에게 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들이 임하는 것, 그걸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암송하지 말고 아버지의 통치가 무슨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에 7절기를 주셨는데 7절기를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거기에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때 무슨 일 하시나, 그 다음에 그 목요절 때 무슨 일 하실까, 초국절 때 무슨 일 하실까, 오순절 때 무슨 일 하실까, 나팔절, 또 석죄절, 장막절에는 무슨 일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서 그 7단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6월절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첫 단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에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첫 단추는 이거야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이 통치 안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6월절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내 입에 달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입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통치의 첫 단추인 6월절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이 떠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다 이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의 첫 번째인 6월절, 그러니까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통치 안에서 6월절이 이루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니까 그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도대체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또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대부분의 어디서 생활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생활했었어요. 근데 주로 명절 때마다 유대 지방에 가서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가 거기 갔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아주 그 달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마르다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고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언니는 식사 대접하려고 굉장히 바쁜데 또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죠. 예수님 제발 내 동생한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많은 일을 분주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게 하나밖에 없다. 네 동생은 아주 그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는데 가장 좋은 거 뭘까요? 식사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미리 준비해서 기억하는 거,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일을 택한 것이 그 여자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너 요새 어떠냐, 뭐 굶질 않느냐, 너 병은 안 걸렸느냐, 이런 게 물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6월절 닷새 전에 이렇게 돼야 바로 내가 어린 양이 될 텐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6월절 닷새 전에 그 현장에 딱 와 있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날때 오신 걸 알고 자기 집에 가서 옥합을 가서 그걸 선물한 게 아니라 그걸 깨뜨려서 기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미뤄보면 그때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이 바로 6월절 닷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죽임당할 어린 양은 6월절 닷새 전날에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들은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봐도 분명하잖아요. 아, 내 죽을 것을 이미 닷새 전날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본 것은 정확히 6월절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만찬을 베풀세.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거기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만찬을 베풀었는데 여기서 이 식사가 점심이 아니라 만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심은 뭐죠? 아리스톤. 만찬은 데이프논. 그래서 저녁에 먹죠. 만찬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시간이 6시간 빠릅니다. 우리는 자정이 되면 하루가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질적에 저녁 6시가 되면 다음 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에 베다니 왔는데 그날 저녁에 만찬장에 참석했으니까 그건 영락없이 6월절 닷새 전날입니다. 6월절 닷새 전날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분이 죽임당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도들도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갑자기 들어온 여자가 그 향기름을 선물한 게 아니라 비싼 향을 이거 예수님 노잣돈이라도 좀 쓰세요. 그 헌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물한 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붓는 것을요 크리오라고 합니다. 크리오. 근데 기름 부어진 것을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기름 부어지다라는 뜻이고요.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부류 사람한테만 하게 돼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 되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모세가 선지자인데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테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실 것을 미리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름을 받았죠?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일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될까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돼야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냐고요?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6월절 닷새 전날 향기름, 기름은 기름인데 향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이건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을 합법적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뭐가 되실까요?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그러니까 그 일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복음의 마스코트 베다니 마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다니 마리아는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질 않아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3명의 사람이 있었죠?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여자가 그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여기서 이제 그 안식일, 큰 안식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안식일이죠? 무교절이 시작되는 큰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 날은 어디 가서 가게 가서 향품을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거를 갈릴리에서 올 때 안 갖고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큰 안식이 지나서 가게 가서 향품을 사다가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보통 안식일은 언제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게 지나서 예수님 시체에 갖다가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해서 가고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베다니 마리아는 여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예수님이 시체로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절기에 맞춰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었어. 막달라는 곳은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베다니아는 유대 지역이고, 거기서 올 때부터 예수님 죽을 거 알았다면 향품을 준비해서 올 텐데 그거를 안 갖고 내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죠? 야고보의 어머니. 이게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의 생모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거기에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작은,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또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4명이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거의 어머니가 예수 생모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생모 마리아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체 발의 향품을 안 들고 왔어. 그러니까 죽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시체의 향품을 발라줘야지 해서 이제 갔던 것입니다. 거기 한 명이 더 갔어요. 누구 갔죠? 살로메라는 여자가 갔는데, 살로메는 예수의 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여자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긴 했지만 믿음이 없던 여자예요. 거기에 비해서 베다니 마리아는 전혀 이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절기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그걸 이루실 분이니까. 지금은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뭘 지키고 있죠? 사순절,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빼니까 46일 전부터 쭉 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무슨 절이 와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4월 2일 날이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주일이라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 지난 다음에 한 주간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활절날, 주일날 새벽에 이때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 의미도 없지만 그 날짜가 더 엉망이란 말이에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저녁에 유월절 닷새 전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낮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날짜로는 똑같습니다. 그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같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이시여 왕이시여 호산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도 기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날짜가 바로 주일날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날짜가 어떤 날짜래요? 여기 보면 6월절 닷새 전날이니까 그 날짜는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고 금요일 날 낮에 같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같은 날짜예요. 저녁 6시까지는. 금요일 날 종려가지를 흔들었는데 이걸 일요일 날 흔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70의 시간이 있으려면 수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낮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달리셨다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러고 보통 철야기도 언제 합니까?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없다. 금요일 날 그래 기도해야 돼. 그게 다 거기서 난 거거든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닌데 그걸 금요일 날 정하고 또 부활절도요. 예수님이요. 일요일 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부활해야 될까요? 수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으면 토요일 저녁에 부활해야 72시간 더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 없나니 요나가 3일 밤 3일 날 72시간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나도 72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정인데 우리는 금요일 날도 있으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절기는 새로 사람들이 맞는 절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갖고 지키는데 만들어갖고 지키려면 제 날짜에 지키는 게 좀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종려 가지를 흔들었는데 주일 날 또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셨는데 주일 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보통 이 성경에는요. 원래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죠?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오실까 이 전체의 일정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어떻게 멸망이 될까요? 십자가 예수만 믿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공중에 올라갔다가는 거기서
천년 동안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으면 멸망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 천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었죠? 네, 오순절. 오순절 날은 떡 2개를 흔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고 흔드는 날이에요. 그때 떡 2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한데 그거는 보통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보내주셔서 떡 2개가 흔들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나머지 3절기가 남았는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3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는 그 행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오찬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찬을 준비해놓고 다 불러 길거리 나가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러서 세우는데 그날 저녁에 만찬이 벌어지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기독교인들은 참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기름 준비한 예복 입은 자들은 참 적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아주 극소수가 예복을 입고 만찬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올라오지만 거기서 몇 명만이 예복을 입고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 오찬과 만찬까지입니다.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이런 모든 그 비밀,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다 알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랬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걸 다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이 당연히 살아야 되죠.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만 놓고 산다면 가장 불쌍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는 이런 몸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돼서 만나야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천년 동안 지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모르기도 할 뿐 아니라 알아도 준비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복, 혼인 만찬에 들어갈 예복, 예수님의 옷이죠. 그걸 어떻게 입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때 세례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예복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혼인 위한 기름 준비는 오직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6월절 위에서 준비한 것은 바로 향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향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밖에 우리가 한 신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를 복음의 마스코트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성취하신 예수님은 결국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신호로 바로 베다니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으로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는 전까지도 율법 그대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다시 오실 때도 율법대로 오실 텐데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